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장 38절부터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12장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이번 강단 말씀과 우리 WRC 2강 같이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강단을 통해서 세계를 살린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눴는데요. 성경에 있는 거 잠깐 정리를 하자면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가 죽는 사건이 있었고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 11절 잘 아시죠? 그 요셉이 어머니를 잃고 이 사이에 그 속에서 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 속에서 진짜 정확한 언약이라는 답을 진짜로 붙잡았고, 어느 정도로 붙잡았냐? 그것이 꿈에 나올 만큼 언약으로 붙잡은. 그래서 그 요셉이 붙잡은 언약을 야곱이 마음에 담고, 그리고 12절에서부터 36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형들의 미움으로 요셉이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38장은 건너뛰고 39장 잘 아시는 1절에서 6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 7절부터 23절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여 요셉이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보내지는 사건이 나오고요. 창세기 40장에는 1절부터 23절에는 그 감옥 안에서 같이 있었던 그 떡을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치면 장관들이죠. 그 왕의 신하들, 장관들에게 꿈을 해석하고, 어, 41장 1절에서 36절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바로왕이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꿈을 주셨는데 전 세계에 임할 재앙을 바로왕에게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그때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어서 요셉이 부름을 받고 요셉이 가서 꿈도 해석해주고 거기에 대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해석해 줬을 때 그때 잘 아시는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찾겠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를 어디서 얻겠냐 이 자를 왕이 신하들에게 추천을 해요. 왕이 추천을 해서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왕자리밖에 없다. 너가 나의 온 집을 마음대로 해라. 다스려라. 그런 고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는 전 세계 기근이라는 재앙이 이제 왔을 때 쌀이 없기 때문에 저 가나안에 있던 요셉의 가족들도 쌀이 없어서 형들이 쌀을 구하려고 찾아오고 그때 이제 일어났던 동생은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 베냐민을 남겨라 그런 이제 사건들 이제 형들과 만나는 그 얘기들이 스토리들이 이제 44장까지 나오고요. 이제 45장에 잘 아시는 이제 그 형들 앞에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형들이여 나 때문에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스토리인데 어떤 생각 드세요? 이걸 드라마로 만들어도 되게 재밌겠죠. 네,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 보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인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는 이번 한 주 이제 요셉 이 말씀 두고 요셉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승리를 이미 보장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 다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뭔데요? 구원. 저 여러분들 구원하시죠. 그게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어머니를 잃었다라는 큰 상처, 슬픔인데 그게 아니라 진짜 구원, 복음을 요셉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특별한 시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 이 삶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다 어려움이잖아요.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총리 말이 좋지 총리 쉽지 않아요. 그 정치권에서 막 자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편해질까요? 아니에요. 돈은 벌지만 더 힘들어요. 생각할 거 많고 책임져야 될 거 많고 사람들 컨트롤 해야 되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 임마누엘을 준비하시잖아요. 요셉에게 감옥에 가든 노예로 가든 총리를 가든 뭘 준비하셨냐?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뭘 준비하셨습니까? 증거, 다시 말해 증인이죠. 이걸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는 일들을 해나가요. 근데 이것이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거예요. 진짜 쓸데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진짜 복음 깨달으라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요. 그리고 이것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증거를 주실 그 일이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요셉이 누구냐? 하나님이 왜 이 응답을 요셉에게 주셨냐? 요셉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셉은 절대 언약을 가진 자예요. 언약 가진 자예요. 어떤 언약이요? 답.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요셉은 어떤 절대 언약을 가졌냐?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가진 자예요. 그게 전도 선교 같지만 전도 선교. 그 언약을 가진 자예요. 요셉은 복음이라는 완전한 답을 가졌고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 가진 자예요. 그 언약 가진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겪는 모든 일을 진짜로 언약 가졌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모든 일, 사건, 일들이요. 이걸로 다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형들이 나를 괴롭혔어. 그게 이걸로 해석이 돼야 돼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나 억울해. 그게 아니라 절대 언약 가졌다. 이걸로 다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나의 어머니를 먼저 불러가셨다. 형들이 미워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저 선교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구나. 내가 왜 감옥에 가냐? 보디발의 집을 나와서 나와야 되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를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전도와 선교, 복음으로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누구냐? 절대 여정을 가는 자예요. 절대 여정을 어떻게 갑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우리 렘넌트의 질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니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증거잖아요. 또 영생은 이것이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것과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 그 말씀. 네, 그러니까 절대 여정. 결국 우리의 삶, 우리가 있는 현장이잖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노예,
뭐 감옥 총리인데요. 이 여정을 어떻게 갔냐? 말씀 가지고.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과 현장 속에서 뭘로 갖고 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뭐냐? 말씀에 뭐라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다고 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했겠다. 그렇다면 오늘도 내가 사는 그 현장 속에서 뭐하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뭐 신기하죠. 그거는 안 누리고 다른 거 누려요. 다른 거 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건 누리지 않고 현장 속에서 다른 거 누려요. 그래서 그래요. 다른 거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함께 있겠다. 그 절대 여정을 가는 자. 요셉이 누구냐? 절대 목표를 이루는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화죠.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도 주셨고 요셉에게도 주셨잖아요.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 꿈을 다시 말해서 아까 전도 선교, 다시 말해 그 요셉이 갖고 있는 그 답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총리가 됐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면 희도야, 너가 만약에 어마어마한 기업의 사장이다, 뭐 할 것 같니? 막 요트 사고 전 세계 일주하고. 그런데요, 신기한 건요, 요셉이 뭐 했냐? 총리로 있는데 그러면 조금 이제까지 고생했으니까 조금 휴가 좀 다니고 밑에 사람들 일 시키고. 어떻게 했냐? 총리로 쌀을 팔았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기근 때문에 전 세계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이제 그 가나안에 있었던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형들이 대표로다가 이렇게 와서 쌀을 가지고 사서 가고 그 이제 나눠줄 거 아니에요. 각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그 나라의 대표들을 뭐 그때는 족속이니까 무슨 족속이니까 족장 시대니까요. 족장이 어떤 이제 대표자를 선택을 해서 몇 명 이제 묶어서 팀으로 쌀을 사러 오라고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쌀을 사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 쌀을 또 나눠줄 거라면 자기 족속에게, 뭐 족속이 다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할 텐데 그 오는 사람들을 다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여정 속에서
내가 이 자리가 왔는지, 어떻게 지금 기근 속에서 어떻게 애굽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지, 어떠한 재앙을 막고 있는지 설명한 거예요. 총리면 쉬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여행 좀 다니고. 그거 아니고 쌀 파는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형들도 만나잖아요. 물론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도 있지만 전 세계 복음화, 그게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이었잖아요. 총리 자리에 있어서 나의 응답 가지고 응답 누리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이거 붙잡았다니까요. 진짜 성공하고도 거기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답을 전달하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한다. 이거는 보통 일 아니에요. 진짜 응답 받아, 질문해잖아요. 이든 그 내가 옛날에 하고 싶었던 것, 그거 막 다 하고 싶을 거예요. 아, 내가 참고 그동안 못했던 거 참고 그거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실제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생각을 한다? 이건 보통 일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요, 그 총리의 자리에서 이거, 어쩌면 형들이 실제로 찾아왔을 때 형들이 저라는 걸 딱 보면서 딱 생각하잖아요. 아, 옛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꿈, 내게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진짜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일도 세계만,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결국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꿈을 통해서 또 만남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문도 열리게 하시고, 또 바로왕이 꿈을 꿔서 또 그걸 해석함으로 인해서 총리까지 이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완전 세계화 되는 사건까지도 하나님 정확하게 이루셨잖아요. 근데 이 꿈이요, 원래는요, 이게 이제 요셉의 것이잖아요. 요셉의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꿈이. 근데 옛날에 이 꿈 때문에 무슨 일 당한지 아세요? 놀림거리 당했어요, 형들한테. 야, 네가 무슨 우리 뭐라도 되냐? 우리가 뭐 네 종이냐? 형들이 놀림거리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꿈쟁이 요셉 하면 이제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 꿈만, 예, 놀리려고 한 별명이 이제 꿈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놀린 것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작은 거, 우리가 경험했던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축복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제가 이제 PK 중에서도 나이가 조금 이제 25 이상인 PK들만 이제 모이는 단톡 카톡방이 있어요. 단체 톡방이. 거기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제 글을 올리는 이제 어떤 그 PK가 있어요. 이제 누군지는 저는 몰라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의 이제 포럼 이렇게 올려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고 전도자라는 게 느껴져요. 늘 문제 사건, 회사 다니는 친구인데 문제 사건 속에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다가 진짜 편안하게 사람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걸 딱 보면 그냥 이렇게 은혜가 돼요. 아, 맞아, 이렇게 이거지, 이렇게 사는 거지, 맞아, 전도자야. 근데 그 친구 이렇게 잠깐 이렇게 스토리를 보니까 한 심하게 우울증을 겪었던 친구예요. PK면서 목회자 자녀이면서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겪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속에서 복음 만나고 치유받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냐, 그 우울증을 두고 우울증에 대한 책을 썼어요.
책을 쓰고 작가예요. 작가 됐고, 그 지금은 이제 작가니까 그 책을 이렇게 어떻게 읽게 되는 이제 우울증 관련된 자기 치유하기 찾잖아요. 뭔가 방법을. 근데 그 책을 읽고 이렇게 문의가 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그 친구들 만나서 자기 얘기하고 하나님 복음 만나고 그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그 문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다고. 편하게 복음 증거하고 뭐 영접하고. 그리고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서도 누군가 이제 사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이번 주에는 누군가가 자꾸 우울해 보여. 이게 자기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 안 해. 그러면 나중에 편안하게 잠깐 이렇게 도와주면서 힘주면서 불러서 얘기해 보면 뭐 어머니가 이제 뭐 큰 병에 걸려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 있다는 사실들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 스토리 얘기하면서 진짜 편안하게 복음 증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놀림거리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나 작은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의 축복의 그 문을 여는 귀한 것으로 쓰임 받는 거 보면서 아 그래 우리의 안 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그것도 쓰실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놀림거리 당했는데 평생.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WRC 우리 메시지 이제 저번 주 1강 미리 보기죠. 이제 미리 보기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복음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로 뭘 봐야 되냐? nothing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이제 지금은 잘못하면 이제 세상 보면 너무 부럽고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복음이 없다?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부럽다. 진짜 복음 몰라서 그래요. 진짜 복음 알잖아요. 복음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성공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고 완전 망했어요. 그 보통 이제 이렇게 성공 실패를 이렇게 자잘한 성공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막 이렇게 웬만한 거 와도 그냥 또 툴툴 털고 또 다시 이렇게 시작해요. 왜? 늘 해왔던 거니까. 근데요, 굉장한 엘리트들이요, 한 번 딱 무너지잖아요? 완전 무너져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아니, 더 실패 많이 하고 더 무너졌던 사람도 엄청 많은데 세상에서 그 사람들은요, 다시 또 슬슬 일어나고 일어나는데 엘리트들은 한 번 딱 무너지잖아요? 자기 딱 뭐죠? 자존심? 이게 딱 상처 딱 받잖아요? 무너져요. 못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성공해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 없다면 진짜 아셔야 돼요. 그런데
복음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다. 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가 뭐 이것도 누릴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라는 얘기는 성경의 표현으로 죽어도 괜찮아. 그 얘기예요. 문제가 왔는데 복음 갖고 있잖아요. 그래, 죽어도 괜찮아. 그 얘기. 그 사람이 모든 걸 갖고 있는 거지. 아, 내가 길이 살아야지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그게 모든 걸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모든 걸 안 갖고 있는 거지. 괜찮아요. 모든 걸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죽어도 괜찮아. 고통 온다, 핍박 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와도 살아남아요. 어떤 상황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걸 봐야 돼요. 세상 봤을 때 진짜 없구나. 진짜 행복 없구나. 진짜 그렇게 봐야지. 부럽다. 그럼 미리 보기가 안 된 거예요. 네. 진짜 특히 우리 렘넌트, 사랑하는 렘넌트들 정말로 진짜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저거 아이들 보면서 진짜 불쌍하다. 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진짜 나띵을 붙잡고 그게 최고라고 그걸 우상이라고 붙잡고 이렇게 따라가니 얼마나 불쌍해.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 가졌구나. 모든 것을 가졌구나.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문제 와도 상관없고 그래. 그렇잖아요. 네. 요 2강인데요. 미리 갖기. 그죠? 무엇을 미리 갖냐? 비전을 먼저 가는데요.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시대를 볼 때 거기 속에서 무엇이 나오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오고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잖아요. 영적 시스템. 렘넌트들은 뭐 했냐? 미리 힘을 갖고 있었어요. 시대의 문제를 봤고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뭔지 미리 봤잖아요. 미리 보고 저 애굽이 전 세계 흑암 미리 봤고 저 애굽 현장을 살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미리 힘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아는 것은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이미 노예 가기 전 이미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 힘을 가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고 그를 가장 총무로 삼았다고 그랬죠. 바로 왕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만날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고백하잖아요. 미리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노아가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서밋 타임 하고 아침을 먹고 이제 선교원을 가는데 시간이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빨리 밥 먹어. 원래 보통 때도 이제 밥 먹으러 하면 한 숟가락 먹고 한 바퀴 돌고 오고 노아야 이러면 와갖고 밥 한 숟가락 먹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갖고 그냥 밥 먹으라고.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냐? 자기 앞에 있는 물컵을 딱 들더니 물을 쏟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시키면 이제 자기랑 안 맞다는 거죠. 자기랑 안 맞다는 거니까 소리를 질러요. 그거 두고 이제 제가 이제 묵상을 했죠. 그걸 두고 이번 말씀과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답이 나왔냐? 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거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힘을 내가 갖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개인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두고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개인의 문제를 보는데요. 진짜 문제를 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사단이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세상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노아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를 보라는 얘기예요. 사단, 시대의 문제. 그 학교 이렇게 다니면 이번에도 영어로는 분리, 일본어로는 이지메, 한국말로는 왕따.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잖아요. 지금도 뭐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요즘은 SNS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과거를 사람 대중들이 이제 어떤 연예인의 과거를 잘 몰라. 그렇죠? 모르는데 이제는 SNS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되는 거니까 연예인이 됐는데 그 아이가 과거에 뭐 했는지를 누가 당했다. 그러면 SNS 올려요. 그러면 바로 다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걸그룹이다든지 뭐에서 이제 퇴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더 쉽게 아니까.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엠넌트들 뭘 봐야 되냐? 진짜 문제 봐야 돼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진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뭐냐? 그 사람도 살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영적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제 직장 이렇게 가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잘 들으세요. 랩런트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직장 가요. 뭐 앞으로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불러서 일요일 날 또 출근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뭐 위에 뭐 이제 상사나 사장님이 주일날 그러니까 뭐 교회 가지 말고 회사 와서 일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직장 뭐 누구 뭐 위에 뭐 계급 누구든지 사장님이든지 얘기하세요. 사장님, 저는 여기 들어올 능력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이 회사 살리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나를 주일날 예배로 은혜 받지 못하게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할 만큼 수준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얘기하세요. 나는 원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이 회사에서 일할 만큼 제가 수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곳에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이 회사 살리도록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없다면 이 회사도 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퇴사시켜 주세요. 그 정도 돼야 돼요.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예요. 다른 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의 문제, 사단의 문제, 저 네피림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 완전 사단에게 잡힌 현장 살리라고. 어떻게 살려요? 영적 시스템. 그 창세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문제가 왔어요. 헬라파 사람들이랑 히브리파 사람들이랑 싸우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왜 싸웠냐? 뭔가 구제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에 대한 혜택이 가고,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그 구제가 혜택이 안 간 거예요. 교회가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교회 안에서 다툼, 분쟁이 일어났다.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어떤 방법들을 구상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거예요. 어떻게 했냐? 초대교회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집사들을 세워요. 교회 안에 그 갈등하는 거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를 세웠어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 교회 안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 키우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얘기지, 그런 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있잖아요. 믿음 약하지, 성령 충만 안 하지. 그럼 당연히 뭔가 자기 의견도 내야 되고,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영적 시스템을 세울 시간이야.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작은 갈등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어떤 시간이에요? 영적 시스템을 세울 시간이야. 나에게 내 자녀가 내게 문제가 된다. 그거 아니야. 시대적인 문제. 하나님의 계획, 영적 시스템. 이제 노아를 두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그래, 얘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친구를 살릴, 그리고 이러한 솔직히 많은 생각을 했죠. 얘를 때려야 되나? 근데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방법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물론 그때는 잠깐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거짓말 하지 마 해보세요. 그 순간에는 안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는 다 한다니까요.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다가, 왜요? 사단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데, 더 교묘한 말로다가 아예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 포장을 해서 숨겨놓고 다 한다니까요. 다 해요. 안 하는 거 같죠? 어른들이 하는 거 다 해요. 청소년들은 안 하는 거 없어요. 다 숨긴다니까요. 얘기하지 않아요. 다 해요. 이게 그때는 막 어떻게 손쓸 수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같이 자살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나오는 거죠. 네, 이 아이를 두고 이제 말씀 속에서 그래, 그게 아니다.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시대의 문제, 시대의 문제다. 지금 청소년 문제, 시대 문제야. 렘넌트 문제, 시대 문제잖아요. 그 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까지도 이 시대의 문제를 살리도록 이 아이를 통해서 내게 시대의 문제를 알게 하신 거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영적 시스템 다시 재점검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시 제 시스템들을 조금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부터. 내 영적인 시스템 아침에 하는 거, 저녁에 하는 거 점검하고. 저는 이제 이 메시지 하려고 금요일도 하려고, 물론 이제 강단 말씀도 일주일 동안 묵상하지만 금요일 이제 그 WRC 2강을 두고 한 주 동안 계속 매일 메시지 듣고 묵상하고,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메시지 듣고 묵상하고 그것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계속 말씀 속에 하루 종일 이제 묵상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시스템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렇게 하면서 또 나온 게 뭐냐면 렘넌트를 보는 그것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렘넌트가 교회에 온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저 또 말썽 피우는 말도 안 되는, 예배 시간에 예배도 잘 들어 듣지 않는, 예배 시간 와서 조는 그런 렘넌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기회? 시대 살 렘넌트 키우라고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노아를 보니까 그렇게 들더라고요. 이 시기가 저는 이제 정말 4시간 갖는 거, 노아를 보니까 이제 노아랑 뭐 놀아주는 거, 이 시간들이 귀찮은 거예요. 왜? 4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신 거구나. 그 시간이구나. 노는 것도 아니고 얘랑 함께하는 게 내 시간을 빼서 얘를 놀아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키우기 위해서 내게 기회를 주신 거네. 이 시간이. 지금 우리가 렘넌트 만날 수 있는 시간이요? 별로 없어요. 안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렘넌트를 교회로 오게 하셨냐? 시대 살릴 렘넌트로 키우라고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병든 자리에 온다. 그러면 다 같아요. 교회 안에 영적 시스템 갖추라는 얘기예요. 그들 살리라는 얘기예요. 시대적인 문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저 현장들, 저 네피림 시대의 그 현장들, 지금 병들어 있고 무너져 있는 그 현장들,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저 빈 곳들,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갖추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왜 렘넌트냐? 미리 준비하라고. 미리 준비하라고. 지금 이때. 그러니까 왜 렘넌트들 공부해야 되냐? 지금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그때예요. 공부해야 할 때. 뭐 공부 막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 시간표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시간표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시간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여러분들은요, 진짜 우리 렘넌트를 보는 그 달라져야 돼요. 원래는 한나가 그랬잖아요. 자기 문제 두고 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줄 알고, 자기 자녀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진짜 문제를 봤어요. 지금 14대 동안 저 바벨론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구나. 전 세계 재앙을 일으키고 있구나. 사람들을 죽이고 있구나. 14대 동안. 그것을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당하고 있구나. 시대 문제를 봤어요. 그 현장 시대의 문제를 살릴 수 있는 살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영적 시스템, 기도 제목 달라졌잖아요. 하나님, 내게 자녀 주시면 나시리. 그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제자. 시대 살릴 제자, 시대 살릴 렘넌트를 내가 키우겠습니다. 내가 그 렘넌트로 드리겠습니다. 시대를 보고 정말로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그 응답이 우리 청도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또 CVDIP가 늘 말씀 속에서 늘 두고두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